네, 이게 사실은 단회적인 설교일 줄 알았는데 또 두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새신자용 이제 교재 연장선에서 지금 설교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를 미리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새신자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듣기 쉽게 혹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소설이라던가 과학적인 사실이라던가 뭐 역사적인 증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미세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네,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 오픈워십 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이는 것만 가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 너머의 가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기대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죠. 어린 왕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어린 왕자가 이 세 가지 양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보이는 양을 다 제쳐두고 어린 왕자가 정말 기뻐하면서 좋아했던 것은 네, 저 상자 속에 있는 양을 기뻐하면서 기대했다. 저 양은 살아있을까? 저 양은 배고플까? 자고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설렘과 기대함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생명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보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상자이지만 우리는 그 너머의 의미와 생명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알고 기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저 로마서 말씀처럼 보이지 않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그저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의 의미, 아까 그 상자 속의 내용과 생명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참된 가치를 기다리게 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내용의 확실함으로 우리가 기대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기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소유했다면, 정말 일확천금을 갑자기 얻게 됐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 상태일까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빚도 갚을 생각을 하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뭐 바라던 것도 이루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가치를,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면 더 내 기쁨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가졌다라는 것은 삶에 충실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을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가치를 소유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으로 삶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가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신자 교재에서 이 알매 단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신앙의 시작은 이것부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시스템에 조금 익숙해지고 뭔가 그런 활동들에 익숙해지는 것보다도 애초에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로, 전혀 다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새신자반의 첫 번째 알매 단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신앙의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처음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좀 알고 싶다,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성경을 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저런 이미지죠. 빛이 쫙 비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막 깨달아지고 갑자기 믿음과 막 이런 뜨거운 마음이 불타는 걸 생각을 하지만 막상 성경을 피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막상 또 성경은 오히려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가, 이런 모습으로 막상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에게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영화에서 많이 봤던 예수님 얘기를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해서 신약으로 가게 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의 집 족보입니다.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 남의 집 족보가 쭉 나와 있어서 금방 저렇게 다시 성경을 덮고 잠자기 일쑤입니다. 단순히 말이 어렵고 인물이 많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 자체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한국말도 처음엔 마치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와 같다고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접하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창조, 오늘 본문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만 봐도 사실 창조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그 장관 후보가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으니까 청문회에서 이제 엄청 공격을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사퇴하고 뭐 이런 것도 봤는데 사실 창조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서 그렇게 들어맞아지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주의 시작은 창조가 아니라 빅뱅이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네, 저 빅뱅 아니고요. 다른 빅뱅이죠. 이 빅뱅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혹은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네, 그냥 어디서 한 번쯤 우주의 시작은 저렇게 됐대라고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지 사실 빅뱅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참 그 세계관에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빅뱅은 왜냐하면 그저 우주가 생긴 내용이 아니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듯이 초기에 우주가 폭발을 하면서 점점점 뭐가 생겨요. 뭐 쿼크, 전자, 뭐 어려운 말이 다 써져 있는데 결국 이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저기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저기 결국에 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결국에 생명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내용, 빅뱅은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떠한 폭발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결국에 저렇게 생명까지 만들어진다.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빅뱅의 세계관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빅뱅의 세계관은 우연의 연속,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폭발, 그리고 우연히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자연적으로 규칙이 생겼다라는 것이 빅뱅이 담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사실 빅뱅은 엄청 되게 복잡한 과학 같고 복잡한 이론 같지만 이름만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크다라는 뜻이고 뱅은 저기 써 있듯이 쾅 이런 의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빅뱅은 무슨 뜻이냐면 구가가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반대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이렇게 놀린다고 해요. 너네 이게 과학이야? 구가강 이게 과학이라고? 라고 하는 게 그들이 놀리는 말입니다. 빅뱅은 그 우주는 원인과 이유와 목적은 상관없이 그저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생명을 창출해내겠다, 스스로 생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쿠가가강 이론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 갑자기 생겼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물건, 저런 볼펜 사진이 있는데 저런 볼펜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공장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이런 수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또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뭔가 생겼다라는 것은 마술과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다못해 마술도 저런 도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은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을 디자인한 사람,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그 설계자, 디자이너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주도 동일하지 않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우연적으로 자연이 발생해서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어떠한 설계자가 있고 그 설계자의 의도와 목적이 그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디테일하고 디테일할수록 더욱더 고도의 지성을 가진 존재가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설계자가, 예술가가 무엇인가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원인이 우연이 없는 어떠한 우연의 연속, 저렇게 빅뱅 이론과 같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의도를 발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빅뱅 이론은 계속해서 저렇게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작은 모르지만 과정 자체의 의미를 엄청 부여해서 결국에 좋아질 것이다 라는 헛된 희망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성경의 증언은 이러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사라진다라는 원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결코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만 영존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은 낡아진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점점 좋아지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가장 좋다는 갤럭시 S10을 샀지만 벌써 갤럭시는 20 시리즈까지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제 핸드폰은 고물 핸드폰이 됐어요. 제일 좋다는 어떤 것을 사도 금방 낡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갓 태어난 아이도 점점점 성장해가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만이 아니라 언젠간 늙어지는 과정을 수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빅뱅의 세계관은 스스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고 신앙입니다. 더 나은 것에 대한 추구가 바로 종교입니다. 이것이 빅뱅이 담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에 반대해서 좀 과학자들은 이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해요. 원인 이런 거 따지지 마. 원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주는 원래 그렇게 존재했어.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만 하면 돼. 원인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주장 모두 결국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점점 좋아지겠지, 알아서 되겠지 라는 생각과 좋은 환경, 좋은 상황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빅뱅의 세계관, 그리고 또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는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앙과 섞이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더 나아지겠지, 있다 보면 좋아지겠지, 살다 보면 되겠지, 혹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맞닿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결핍이 있고 왜 내가 이런 공허한 마음이 드는지 그 원인과 이유는 제껴두고 앞으로 좋아지겠지라는 그 마음은 우리의 신앙과 닮아있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 그리고 그 반대 이론은 모두 이러한 세계관에서 발생되고 만들어진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양측의 의견, 빅뱅 이론을 내놓은 모든 과학자들은 어떠한 이론에 의해서 좀 주춤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미세조정 이론의 발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미세조정은 영어로 fine tuning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fine은 좋은, 우리 I'm fine, thank you라고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I'm fine, thank you. 네, 크리스 만나면 한 번씩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네. 네, 이 fine, 좋은 상태로 튜닝은 이제 뭐 악기를 튜닝하다, 뭐 기타를 튜닝하다, 조율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미세조정은 좋은 상태로 조율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이 우주는 어떠한 설계자, 디자이너에 의해서 좋은 상태로 조율되고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혹시 지금 어지러우신 분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분은 없습니다. 사진을 보면 네, 지구는 지금도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속도가 총알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전으로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구 스스로도 이것과 비례하게 자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지구도 돌고 있어서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이 수치가 조금이라도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로 중력이 조금 더 세지거나 더 줄어들면 우리는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거나 혹은 터져버리거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중력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조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그림에서 이런 태양 주위의 태양계 행성들,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의 그 행성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놔져 있다라고 해요. 그 중에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조정되어 있는데 만약 이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멀어지면 모든 것은 다 얼어붙어 버린다고 해요. 근데 이 거리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미세 조정 이론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물과 공기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조정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세 조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주에는 설계자 그리고 디자이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하기에는 그 수치가 너무 정확하다라는 것이 미세 조정 이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무신론자이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미세 조정을 발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숫자값이 생명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극도로 정밀히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은 믿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것이 조정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과학자들은 연구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심지어 몇몇 과학자들은 기독교로 회심하는 사건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그 예로 프랭크 티플러라는 과학자는 기독교로 회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신 물리학 이론의 관점으로 본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실험적으로 연구 가능한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 조정의 발견은 과학자들도 충분히 놀라게 했고 우주가 그저 뭔지 모를 좋은 방향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유와 목적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이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것, 이 파인, 좋은 상태에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조율되고 있다. 디자이너의 의도에 의해서 조율되고 있다는 것이 이 미세 조정 이론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이 세계관은 그저 세상이 점차 좋아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인간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시작에 대해서는 그리고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설명하지 못한 그 원인은 미세 조정의 발견으로 계획되고 조정되고 있는 치밀한 우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설계자의 목적에 의해 조정되어지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기 3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건축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설계하고 있는 지구와 또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기서 나오는 도량법, 줄을 띄우다, 주추, 모퉁이 돌, 이것은 전부 다 당시의 건축 용어라고 합니다. 도량법을 정한다는 것은 길이, 넓이, 폭 등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면을 만든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그리고 줄을 띄우다라는 것은 그 각각의 역할에 맞게 선을 그어서 나눠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방은 이 목적으로 쓸 거고 이 방은 이런 의도로 쓸 거고 이것을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추, 그 기반, 내가 이 의도를 어디에 보여줄 건지 그 주추를 세우고 그 중심,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건축물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시고자 하는 것에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장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자, 이게 하늘 장막이야, 이것을 보고 지어봐 라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의도와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교하게 창조된 세상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 왜 창조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혼돈, 공허는 질서가 없었다를 말합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좋은 상태가 무엇인가?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은
형태도 없었고 내용도 없었고 빛, 생명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선 다른 말보다도 저는 4절에, 우리 본문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기 좋았더라란 말은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좋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흑암, 공허, 혼돈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없던 것에 의미가 더해지고 채워진 상태,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하게 주어진 상태를 토브다,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던 것에서 무엇인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과 뜻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토브는 그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좋고 나쁜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뭔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상황이 주어지는 것을 토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더해진 상태를 토브,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우리의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고 하물며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너무 열심히 살거나 혹은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사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내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지만 그저 익숙함으로 숨 쉬어지니까 사는 거지 라는 그런 익숙함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고 방향이 없어진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입니다. 비어있고 질서가 없는 상태, 쉽게 매너리즘, 익숙함에 빠지는 상태가 우리의 삶입니다. 창조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욥기 38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질렀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 하나님의 창조를 아들들이 기뻐했다, 소리질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 관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고 자녀들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더해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선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미세조정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미세조정은 우리가 좋은 상태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가 우리가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더해져서 조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의 선을 기뻐하는 인간, 이 인간은 자신의 선으로 이 세상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좋은 상태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스스로 미세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각자 좋아하는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바꾸던가 저 상황을 바꾸던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계속 무엇인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뱀은 선악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좋은 것으로 자신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려는 모습, 우리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누림으로 그와 관계하는 것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죄된 인간은 그 관계보다 자신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보다 자신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은 내 말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내 선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5개월이 된 따끈따끈한 새신랑입니다. 네, 근데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관계를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였나? 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쩔 때 그걸 느끼자면 자꾸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주장할 때 그것을 느낍니다. 내 말이 옳았음을 계속해서 증명을 합니다.
뭔가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정의 평화는 제 말이 옳았음을 증명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좀 이제 잠 좀 깨고 약간 피곤함도 쫓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말이 옳았음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말이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해서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빅뱅 이론처럼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명을 맺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맹목적인 노력이나 헌신으로 그 관계는 유지되거나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친 관계는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없으면 믿음, 그 관계는 없다. 나의 말을 많이 갖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말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를 망치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은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없이 우리의 말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 그 말이 있을 때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미안해가 아니라 죄는 죄로 드러나서 죽어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삶의 미세 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관계,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 뜻이 조정되어지는 삶이 바로 미세 조정의 삶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조정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현재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에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기쁨, 그리고 성도의 기쁨, 그 믿음의 기쁨은 이런 하나님의 미세 조정에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이 말씀은 요한과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채찍을 맞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말이 옳았음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혹은 채찍을 맞아서 고난받는 게 너무 즐거워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욥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했듯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내 뜻이 달라도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죽는 그 그림을 그린 건데, 저기 보시면 베드로가 거꾸로 박혀서 죽고 있고, 뭐 기름탕에 죽거나 뭐 피부가 벗겨지거나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놓여져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는 모습은 미련하고 비천하고 죽어지는 모습이지만 보이는 것 너머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도는 보는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더 극심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체를 유기했다, 혹은 이들이 쇼를 했다라는 모함도 만들고요.
그리고 신성모독이다. 점점 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반대는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그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제자들은 모두 그것에서 무엇을 기다렸냐면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성령이 부어졌을 때 비로소 그때 제자들은 흩어져 각자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토브, 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상황이 좋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조정되고 조율되었다라는 것을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원래 십자가가 있던 곳에서 도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 자신의 뜻이 무너질 때 제자들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한번 바꿔보려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지만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도리어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칼을 뽑아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섰던 그곳에서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섰던 곳에서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주님의 마음으로 인해 조율되는 것을 소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미세조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계속해서 미세조정으로 붙들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역사를 기뻐해야 될까요? 상황이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 빅뱅 이론과 같이 그저 뭔가 점점점 발전되고 좋아지는 것, 주님이 이끄시는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는 저 사진과 같이 죄인의 구원임을 우리가 믿고 바랄 수 있게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미세조정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신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이 있죠. 함께 같이 볼까요? 시편 23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각자 자기 길로 뛰어가던 그 양들을 바른 목적지,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다스림, 그 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마음을 미세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우리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주님의 토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의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때로운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했던 일들은 늘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아프지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됨의 관계로 인해서 기뻐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아들됨에 우리가 감사하며 잠시 기도하고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